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돌이켜 또는 다시금 본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헤아려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앞단락이 이어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진술을 통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부각됩니다. 또 홀로됨과 권력 무상의 주제가 다양한 예들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곳 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서 8절은 홀로 된 자에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관찰 내용을 진술합니다. 전도자는 돌이켜 또는 다시금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전 본문과 비교할 때 구별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본문들은 관찰과 헛됨의 평가 순서로 보여주었습니다. 관찰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것의 헛됨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자신이 관찰한 바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헛됨에 대한 진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읽거나 듣게 합니다.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공상이나 숙고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헤아려서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홀로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합니다.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재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는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마침내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진술은 끝없이 일만 하고 누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비관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수고의 열매, 즉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탄식입니다. 전도자는 이 단락의 헛됨에 대한 진술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헛됨의 진술과 달리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은 악한 일이다. 개역개정은 불행한 노고라고 의역했습니다. 전도자의 평가는 날카롭습니다. 나쁜, 악한, 불행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행한 노고를 넘어서서 그것을 악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헛됨이라고 말하는 헤벨의 의미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다 정도의 무의미성이 아니라 악한이라고 규정할 만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홀로됨의 일반적인 위험들을 말합니다. 이 단락의 앞단락은 홀로됨이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홀로됨보다 둘이 더 좋은 이유를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넘어짐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홀로 있을 때의 문제는 그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넘어짐은 파멸하는 삶에 대한 은유일 것입니다. 또한 실망하고 낭망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로함에서 비롯된 위험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홀로됨의 문제는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멸의 가장에 있든 실망하고 낙심하든 또한 길바닥에 넘어져 있든 사람에게는 그릇 덮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따뜻함입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친구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따뜻한 체온을 제공받습니다. 이 주제로 연로함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시종들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그를 모시게 하여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이 선택되었고 그는 늙은 다윗 왕과 함께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뜻함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동료애와 사람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방어입니다.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을 합해 그 공격에 맞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과 함께 있던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삼겹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 둘, 셋의 숫자는 부부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로뎀의 주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언급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평가와도 연결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 받는 보상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헛된 부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이나 위협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동료애와 체온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두나의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안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곳 덧대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3절에서 16절은 영원하지 않는 왕의 권력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왕의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왕은 제3자 입장에서 묘사하고 평가합니다. 가난하나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공고받을 줄 모르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젊음과 늙음이 비교되고 가난과 왕으로서의 부유함이 비교됩니다. 이러한 비교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입니다. 보통은 연장자의 지혜가 기대되고 칭찬되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지혜롭고 늙은 왕은 어리석습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젊은이의 과거를 묘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사람이고 자신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그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을 위해서 이어지는 연속 진술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산자들, 즉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2인자 젊은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왕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던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 곧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젊은 왕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마침내 헛됨의 평가를 내립니다.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젊은 지혜자로서 높임을 받고 추앙의 대상이 되던 그도 훗날에는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쟁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두 사람만은 못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